오늘 말씀은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기도한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냥 도우시는 것과 돕기 원하신다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냥 돕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든 무조건 가서 돕는 것이지만은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돕기 원하신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움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많은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그냥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움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배경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광야에 나와서 방황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부족 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12지파가 퍼져 있을 그런 당시입니다. 아직 전체가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는 가운데 이 기드온의 사건이 기록된 이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그 침략 때문에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토굴을 파서 그 안에 숨고 그 안에다 곡식들을 감추고 혹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자기들을 수색해 갖고 곡식을 뺏어갈까 봐 다른 데 감추는, 옛날에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전부 뭐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러면 다 안 뺏어가려고 저기 안 뺏기려고 헛간에다 감추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 틀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밀틀에서 타작해야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 타작을 다 해놓고 곡식을 숨겨놓으면은 이제 미디안군이 쳐들어와서 너 곡식 수확했지? 내놔라. 그러면 아유 우리 수확 이번에 얼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밀틀을 보면 그 밀틀에 다 그 타작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타작했는데 어디가 곡식 감춰놨냐 이렇게 따질 거니까 아예 딴 계절에 쓰는 포도주 틀에 가서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밀틀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건 바로 그 말입니다. 미디안군을 속여보려고 수탈하는 미디안군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양식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해 보려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비참한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성하고 또 정말 큰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상 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늘 어렵고 패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돕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그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신명기 28장에 많은 축복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네가 다른 신을 숭배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또 내 말을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많은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되는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방신을 섬겨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하셔서 구원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기라고 할 때 이 사사란 말은 이 선생사자와 스승사자와 그 다음에 군사사자를 쓰는데 스승이기도 하고 군사이기도 한 그런 통치자 지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이 영어로 얘기하면 저주거든요. 저주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하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말은 곧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풍비박산 될 때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앞에 나팔을 불어서 뭉치자. 그 사람이 제대로 가에 다 뭉쳐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면 한 20, 3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하다 보면 다시 또 편안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이방신을 섬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면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사사를 또 세우셔서 그 사람이 또 가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해갖고 좀 잘 살만 하게 되고 또 한 20, 30년 잘 살면 또 이 사람들 능선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어려우면 하나님께 싹싹 빌었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러면 징벌이 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반복되는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가? 아, 정말 하나님 이제 이 징계 한번 받고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좀 잘 되고 조금 받아들일 텐데 조금 잘 되면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마음이 느슨해져서 또 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보면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지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금방 우리 신앙이 느슨해져. 어려울 때는 뭐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고 아 이거 좀 살만하면 그래 금방 우리가 또 줄도 빠지고 놀러가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걸 영적 건망증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건망증이 심해요.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자기가 당했던 고생을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예화를 했는데 너무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붕어를 낚시를 가면 말이죠. 붕어를 낚다 보면 피레미가 낚이잖아요. 피레미가 낚이면 피레미는 놔줘요. 피레미를 뭐에 쓰겠어요. 그런데 피레미를 그냥 놔주질 않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해갖고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 끝나고 갈 때 그거 다 풀어주고 가요. 왜 금방 안 놔주느냐? 금방 놔주면 요놈이 또 물어. 계속 피레미가 또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레미가 물리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놨다가 다 낚시 끝나고 갈 때 도와줍니다. 피레미가 왜 그러냐?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레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나와서 정말 물에서 정말 아름다운 수초와 함께 이렇게 즐기다가 딱 보니까 앞에 맛있는 지렁이가 하나 있어. 야, 이게 웬 떡이냐고 확 물었는데 순간 팍 바늘이 들어오면서 그냥 입천장으로 그냥 찔려갖고 왁 하고 그냥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숨을 못 쉬고 하다가닥 팔딱팔딱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는 죽는다 할 때 다시 물속에 들어가. 어휴 살았구나. 피레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일생 가운데 가장 엄청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피레미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3초라고 말해. 3초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싹 하다가 지렁이가 앞에 있으면 턱 가서 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지 붕어 같아. 그냥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휴 살았다. 그러고 나서 3초는 좀 아니지만 한 3일 3주 만에 싹 잊어버려. 그리고 또 옛날처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건망증이 심하냐? 그 이유는 우리 영의 눈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사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것들 편안하고 즐거운 것들이 주위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느라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 영의 눈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문제예요. 이 자리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우리의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이 자리에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절실해지고 그 하나님을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눈으로 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뭐 카톡이 오면 그것도 보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옆에 애 우는 거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나오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막 얘기 저 얘기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못된 말을 한번 하려다가도 하나님 듣고 계시지. 나를 죽여서 말을 좀 좋게 하고, 그렇죠?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못하는 거죠. 영의 눈이 밝고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보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맘 놓고 말하고 맘 놓고 나쁜 짓 하고 다녀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팍 낙담되죠.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하고 몸이 좀 약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옵니까? 낙담이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울합니까? 여러분 왜 답답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신데 그게 나한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담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왜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왜 자신이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영이 열려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냥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 왜 그렇게 낙담하냐?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30여 년간을 정말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슴이 막 찢어지고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1년도 못했어요, 여러분. 1년도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21일을 우리가 왜 했느냐? 그 영의 눈을 더 열어서, 어두워 뜯어진 사람은, 영의 눈이라는 것이 항상 밝아 있는데 항상 밝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경을 오래 끼고 다니면 이게 다 먼지가 끼어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는 내가 정말 뜨겁고 한때는 너무 하나님이 생생해서 눈물 흘리며 예배드렸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게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범죄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닦고 다시 갈아엎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사실 용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엔커리지 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great warrior. 너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것이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당신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와서 갖다 놓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기를 얻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공부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때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피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피스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친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가 나쁘면 우리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억지로 도와주지.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자 금방 공포에 질립니다. 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지금 죄인된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하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환상을 보니까 와, 화로다 나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 전에 입술이 부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아 같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막 짓거리고 다니다가 딱 하나님 보니까 어마 나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그러고 다니는 거,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하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다 놀라 잡혀지는 것입니다. 바로도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조금 읽고 우리 생각으로 머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만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전혀 우리 생각보다는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은 우리를 옛날부터 하셨고 우리를 다 작은 것으로부터 만드셨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걸 조금 우리가 맛을 보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 무섭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친구시다, 하나님은 오늘 너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오늘 너를 만져주시고 오늘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정하고 그분 옆에서 속삭이며 그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어마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데 뒤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꼭 끌어안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무서운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연결교리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제사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이 내 모든 죄를 다 그 제물에다가 쏟고 그 제물을 불태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바로 제사, 그게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금요일 날은 고난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는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다. 그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둘 사이가 너무너무 친했는데 불편해졌어요. 왜? 뭔가 그 중간에 불편한 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결해야 관계가 좋아지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응석을 부렸는데 언제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나는 건너방으로 가고 건너방에 들어오면 나는 저 사랑방으로 가고 아버지를 피하죠. 왜? 그 사이에 뭐가 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 죄의 습관, 우리들의 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되고 정말 순식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상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바알과 아세라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가나안 지방의 풍작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작이요, 아세라는 생산의 여신입니다. 농사 짓는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또 새끼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작의 신, 풍요의 신, 육체의 신, 음란한 신이 음란하게 막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곧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바알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세상의 풍요함과 그 즐거움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아세라 목상에 가서 절을 하고 같이 음란한 짓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찍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바알 단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면 그 능력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낙담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막 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낙담하죠. 그게 뭐를 드러내는 거냐 하면 바로 당신이 믿던 그 사업이 당신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살아왔어.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인생에 더 이상 살 맛이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죠. 물론 나의 의지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의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힘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있죠. 세 딸이 그냥 너무너무 아빠를 좋아합니다. 밤만 되면 서로 싸웁니다. 아빠랑 같이 자겠다고. 그리고 한 드럼 이기면은 내 옆에 자는 거예요. 그 아빠 옆에 오면은 자잘자잘 하다가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아빠가 뭐라고 얘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걔들이 딴 데는 잠을 안 자다가 아빠 옆에 오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못난 아빠지, 못난 아빠. 돈을 제대로 벌어오기를 해. 맨날 애들한테 야단이나 치고.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아빠한테만 오면 편하구나. 이 못나고 한심한 아빠를, 나를 아빠라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아이는 이렇게 평안한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불안한가? 왜 이렇게 낙담하는가? 그날 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세라 목상이 뭐냐면 바로 나야, 나 자신이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와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그런 게 아세라 목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한심한 나를 보니까 내가 낙담하는 거죠. 내가 그날 저녁에 아세라 목상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난 놈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세상 방법을 쓰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기대죠. 그건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하나님을 기대고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기대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야 되죠.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사를 사용해서 나를 고치실 수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막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이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죠.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다 하지만은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고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거를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드려야죠. 그 방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기드온을 통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눈을 밝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표적을 체험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 샬롬,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경찰처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옆에 대기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1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